401장 찬송하십시다. 401장.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달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갈 때 걸어간 것이 아니라 꽃가마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이전에는 늘 걸어 다녔었는데 왜 이날만큼은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하실까? 그것도 6월절에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예루살렘 성에 왜 그렇게 나귀 새끼를 꼭 타셔야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드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눈에 띄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고 응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딸라 시온에 딸들아 기뻐해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람들이 이동할 때 타는 그런 운반 수단입니다. 우리는 말을 타거나 소를 타거나 이렇게 했지만
예루살렘은 굉장히 해발 고도가 한 800m 되는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지다 보니까 평지를 잘 달리는 말보다는 이 산지를 잘 오르내리는 굉장히 발목이 아주 발달한 나귀가 많은 짐을 싣고 운반하고 다니기에는 산지에는 그 나귀가 좋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많이 키우고, 말을 키우는 것보다 나귀 키우는 게 수월하고 여러 가지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사람에게 유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앞서서 말했듯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귀는 절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했듯이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나귀와 함께 같이 생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반려견과 같이 지내듯이 굉장히 나귀를 가까이 집안에서 같이 이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나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물건들을 싣고 온 존재가 나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와 함께 생활하고 나귀를 특별히 애정 있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는 굉장한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취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귀에 대해서 놓으면은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양을 드려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나귀를 타고 다니던 이 시대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들은 뭐 말을 탈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은 가까이 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나귀를 가까이 두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짐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가 임자를 안다 얘기했죠. 그렇죠? 알잖아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잘 안다고요. 그런데 짐승은 주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는 주인의 것을 사모하고 주인의 것을 구하는 그런 짐승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이익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건 뭐냐 하면 겸손과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왕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음이 겸손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나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삶은 늘 겸손의 표상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그 겸손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가 누웠어요? 태어나셔서 누인 곳이 어디예요? 구유잖아요, 구유. 근데 우리는 보통 말구유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나귀 구유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평범한 사람들 살던 곳은 나귀를 많이 키웠으니까 말은 안 키웠어요. 솔로몬 때 말을 좀 키우고 했지만 굉장히 부자들 또 성경적으로 말은 교만을 상징하거든요. 그 나라 문화에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어디라고요? 나귀구이, 나귀구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사서 구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좋은 호텔방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환경 좋은 조선원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 한 어느 집에 허름한 흙강 같은데 짐승들이 지내는 그곳에 쉴 곳이 없어서 그곳에서 계신 거예요. 거기서 나셨는데 그 태어나서 처음 누인 곳이 어디라고요? 나귀구이, 나귀구이. 나귀의 여물통이죠, 여물통. 크게 누이신 거예요. 낮고 낮은 비천한 자리에 나신 거예요. 나귀구이에 나셨다는 것은 뭐야? 예수님이 철저하게 겸손의 주인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배설물이 악취 나는 곳,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 습기가 가득 찬 이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로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보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살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이 당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이 말이에요, 말.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이 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살롬이라고 하신 거예요. 살롬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참 평안, 참 안식, 참 샬롬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외침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준다. 너희에게 참된 평화를 준다. 참된 안식을 준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샬롬을 누려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자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내 안에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현실과 환경은 어려움이 있고 불안한 것이 있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평안을 누려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다. 평안 가득 샬롬 충만한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에게 샬롬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어야 돼요. 샬롬의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답답하고 힘들어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속에 나오겠어요? 내 안에 평안이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해야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살기 어렵고 불안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안해. 얼굴이 편해. 마음이 평안하고 입술에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흘러넘쳐.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런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샬롬이 충만하다고. 이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겠어요? 두렵고 불안하며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내 안에 평안이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이 나귀를 타고 다니시는 건 뭐냐면 왕따 당하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귀가 하모르라 하는 말인데 이 말보다는 좀 작고 보잘것 없어요. 다리도 짧고 엉덩이도 볼품 없어요. 아주 몽땅해요. 짐승을 나르는 그 짐승이 이 운반 수단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평생 고생만 해요. 천득꾸리기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일평생 죽도록 일만 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게 뭐예요? 왕따 나가는 우리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왕따 당하는 부정한 인생으로 취급받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나귀 새끼처럼 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부정한 인생 취급받는 못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러로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늘 순간순간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귀 새끼같이 볼품없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늘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